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엘리야가 등장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은 읽어낼 수 있습니다. 1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이 오므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느냐? 그러면 25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오므리가 노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에, 즉 성으로 북중 이스라엘의 수도로 해서 장사 지낸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보다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30절,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앗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상을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거 건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한 성을 세우는 그러한 때,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어디에서 지금 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상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서 이 말을 했을 때 아합에 대한 반응,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위에 우상을 바알을 그렇게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우르가 있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 아합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마 웃어 넘겼겠지요. 어쩌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만일 이 일이 진짜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걸 알았다면 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후에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을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 일에서 피해갈 수 없느냐? 엘리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가뭄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도 이 가뭄의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징계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뭄도 경험하고 가뭄에서 살아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한 선지자도 살았고 사르밧 과부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가뭄의 시대에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첫 번째, 엘리야는 가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뭄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가뭄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균실에 넣고 보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지라. 이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지금 이 가뭄의 때에 떡과 이제 기름 이건 너무나도 기름이 있고 그래서 떡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밑에 가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물론 떡을 안 먹으면 죽지만 그러나 떡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떡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종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전에 떡을 만들었을 때 그 만난 하나님과 아들을 잃고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진짜는 자기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깨달아 안 거예요. 떡으로 안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그러면 가뭄을 통해서 아합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그 오므리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고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왕을 찾아가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합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아합을 보느냐 그가 겸비한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겸비해서 좋아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28절로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이 일로 인해서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한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